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주후 40년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가면 무너진 이 성전의 한 부분밖에 이제 보지를 못하는 통곡의 벽이라는 그곳만 남아 있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또 재건축이 되었지만 이것이 정말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아름다웠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었어요. 뭐 양의 문도 있고 여러 문이 있었는데 이 문 중에 아름다운 문이다 해서 미문이라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이 미문이 있는데 이 미문은 왜 미문인가? Beautiful Gate예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게 외칩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또 성경에 많이 적혀져 있는 그냥 기적 중에 하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안진뱅이의 상태를 보면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절망 가운데 태어납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이 저주에 그대로 이어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절망, 도저히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으로 나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절대적 무능력과 절대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찬양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에 대한 찬양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이 왜 중요한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모태로부터 걷지 못한 자, 이런 식으로 이 원어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상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오자마자부터
마주봐야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 절망입니다. 희망, 소망,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그 당시에는 그때 인류는 어떠했나?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어떠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거린으로 이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봐도 무관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 그냥 그 사람이 뭐 안진뱅이였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의 이 무기력함,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면서 이 땅에서 모든 공격과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되며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나아가야 되는 이 인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모습, 절망 가운데로 태어난 이 인간의 모습, 평생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가장 아름다웠던 이 미문 Beautiful Gate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전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그 아름다운 그 문을 바라만 볼 수 있지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데 이 안진뱅이는 문 밖에 앉아있지 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절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요한 걸어가다가 이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을 보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 내게 없다. 여러분이 안진뱅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 갈 길 가십시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기 구걸하러 있는 건데, 나는 여기 돈 벌러 왔는데, 그런데 은과 금이 없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당당하게 서가지고 내 앞에서 그거를 굳이 문지르고 있습니까? 은과 금 없으면 가세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의 본질을 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평생 그렇게 구걸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얻어가면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도 정말 자기도 저 사람들처럼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정말 나도 일어나서 걸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은과 금,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것처럼 보였던 그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러면서 무엇을 외칩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내가 있다. 내가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노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오노마라는 단어는 그냥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옛날일수록 이름이 가진 권위는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막 망나니가 사형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물을 뿌리고 춤을 추고 막 칼을 휘두르고 있다가 목을 베려는 순간 저기서 멀리 들려옵니다. 와명이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멈춰라.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어명이 왔어요. 어명은 누가 주는 겁니까? 왕이 주는 거예요. 왕이 주는 것입니다. 어명을 받으라. 사형을 중단하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이름, 명패, 가지고 있는 신분,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났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가 사용했던 것이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이름은 부활의 이름입니다. 부활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의 최고 권력자 누구였겠습니까? 그 세상, 예수님이 살던 세상의 최고 권력자, 로마의 황제였을 것입니다. 자,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어요. 왜 못 걷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인간도 다른 사람의 절대 절망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이 세계 최고의 통치자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사단 권세 이기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말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망에 빠져 있던 사람, 절대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 그 무엇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던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이름, 부활의 이름이 선포되었더니 이 사람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확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생겨요.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젊은 사람입니다. 조니 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캘리포니아에 와칭이라는 그러한 갱단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악명이 높은 갱단이라고 합니다. 이 갱단의 멤버였어요. 이 갱단의 멤버로서 이 사람은 날마다 이 갱들과의 싸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하루도 다른 갱단의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총질을 하고 싸우다가 이 어레스트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너의 인생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너는 지금 너의 삶이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가능하다. 너의 인생도 바뀔 수 있고 너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어머니의 그 외침을 듣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기나 그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딱 한마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두 손을 모으고 딱 한마디의 기도, 왜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모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Jesus, save me. 예수님,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딱 한마디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해달라고 딱 한마디의 기도였지만 이 짧은 기도가 이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삶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다시 나가서는 똑같이 갱단으로 서로 죽이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이 사람의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출소하여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은 인생이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나를 다시 걷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 멸망밖에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사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요, 이 땅을 살 때 웬만한 것은 요즘의 과학, 요즘의 사람들의 인류의 발전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픔, 요즘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우리가 정말 일해서 돈 벌어서 사 먹으면 돼요. 농사 질 필요도 없어요. 요즘엔 농사 다 남이 져 줍니다. 그거 돈 주고 사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각자 맡은 일도 있고 병원도 얼마나 좋습니까? 병원 가면 웬만한 병 다 고칩니다. 요즘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
사람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인류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입니다. 이것에는요, 인류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진 반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즉 5천 년이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발전한 것이 있어요. 그 발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발전한 것이 토속신앙이 발전을 했어요. 토속신앙이 발전을 했습니다. 왜 발전을 했을까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쭉 살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어느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그냥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이 땅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맞서 싸워보려고 해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여야 싸우지요. 손에 잡혀야지 어떻게 붙들어 보기라도 하겠지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무속신앙, 토속신앙들은 어떻게 됐나? 이 귀신들을요, 달래는 쪽으로 갔습니다. 달래요. 음식 갖다 받쳐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좀 봐주세요. 지나가 주세요 하면서 그러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드렸는데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한국에서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구경을 갔대요. 그래서 뭐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작두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뭐 삼지창 같은 게 이렇게 있고 뭘 착 해가지고 막 뭐 춤을 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니 갑자기 돼지 머리를 갖다가 뭐 이렇게 탁 꽂더니 여기서 이 칼 위로 펄쩍대고 쫙 올라갔는데 사람이 거기 팍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이요, 마음속에 확 쫄리더래요. 어이, 저 뭐야? 그런데 그 순간에 딱 쫄렸던 게 갑자기 자존심이 팍 상하더래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귀신 장난 보고 쫄아가지고 이러면 되라, 그런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그 무당만 째려보기 시작했대요. 째려봤더니 계속 이러면서 째려본 거예요. 계속 무당이 막 춤을 추고 뭘 하고 계속 째려봤대요. 그냥 나를 쫄게 하다니 열받아가지고 째려본 거예요. 째려봤더니 갑자기 무당이 막 하다 갑자기 멈춰라 멈춰라 그러더니 갑자기 그 선교사님 앞에 이렇게 오더니, 저기요, 큰 신을 섬기는 분은 좀 가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어깨를 쫙 펴고 그럼 그렇지, 아는구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 구판을 벌여놓고 무당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갔어요. 저도 신기하니까 재밌으니까 그걸 가서 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때 벼락이나 팍 꽂혀가지고 저거 딱 넘어져 버려라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속으로. 그런데 막 무당이 뭐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탁 멈추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제발 가라고. 신이 내리지를 않는다고. 빨리 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나왔어요. 하하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다고 신이 내리지를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무서워하면서 그 무당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물어보면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나? 모든 사단과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죄의 결박, 어둠의 세력을 끊는 영적 해방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일으켜 세우다라는 단어, 이게이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이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단어가 이 병자한테 베드로가 얘기했죠.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게이레라는 단어가. 즉 죽음에서 일어나라, 저주에서 일어나라, 사탄의 억압에서 일어나라 라는 그러한 선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순복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당당히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존 라미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뉴욕에서 사탄 숭배자였어요. 미국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탄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점술도 하고 막 사람들에게 저주도 내리고 막 어떤 어두운 의식, 다크 리추얼 같은 거를 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예수님인지 이 사람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벌떡하고 일어나서 그 침대에서 지저스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그때의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 속에서 어떤 어둡고 더러운 것이 이 속에 있다가 확 하고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 하면서 그때 자유함을 얻어 사단의 묶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단, 마귀, 공중권세자고 악한 영들, 귀신들 무서워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귀신들을 때려잡으면서 다녀야 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그 권세로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잡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이 세 번째 것은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여,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교회여, 이 이름을 외치라. 주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힘없이 외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주 예수. 자,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또 선거하잖아요. 선거하는데 선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외칩니다. 이 이름을 아주 환호를 합니다.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저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 세 글자, 이 이름 부르는데 이 사람이요, 자, 여러분 선거 캠프에서 여러분처럼 이름 부르면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아유, 힘말이 없게, 이거 뭐 우리 후보님 힘 얻어가지고 대선까지 가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아니 누구를 부르든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이름 부르는데 힘말이 없이 부르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수.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일으켰어요.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 어려서부터 들은 찬양이 있어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역사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요, 걷기도 하고 뛰면서 어떻게요? 조용했나요? 안 조용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평생 꿈도 꾸지 못한, 일어날 수 있지 않을 거라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미문 안으로 펄쩍 뛰어 들어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았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뛰어다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영광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이름을 주셨고 사단 마귀 권세를 찍어 누를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왜 우리가 그렇게 조용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이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우리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설교했고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 이름으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갔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이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언제만 사용해요? 기도하고 끝날 때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이름을 외쳐야 합니다. 이 이름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근원이 되고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아프리카 부흥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 우간다라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굉장히 이르게 1940년대부터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프리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냥 사람들 피부가 검어서 다크한 곳이 아니라요, 이 아프리카는요, 이 사람들에게 기쁨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굉장히 눌려 있는 곳이었고, 이 아프리카에는 모든 주술과 모든 악한 것들이 아주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 억압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폭력과 모든 것이 창궐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부터 갑자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방천지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요, 성령 운동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성령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아프리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시작을 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고, 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온 나라가 변화되고 정말로 온 대륙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자체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름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분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던 사망이 떠나가게 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입을 여셔서 날마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하시면서도 주 예수,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 예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사단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 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